네, 잘 쉬셨습니까?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빛이 그래도 반은 돌아온 것 같네요. 네. 아까는 강의 끝에는 다들 좀비를 합니까? 이분들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살아있지 않은 것 같고, 눈을 뜨고 있는데 저를 보는 그 눈빛은 뭔가 평소에 그 눈빛은 아닌 것 같은 알 수 없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는데,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반은 돌아오신 것 같네요. 네,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할 때 몸가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일단 기도할 때는 입으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 염경기도라고 합니다. 입으로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거. 근데 입으로 소리내지 않고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기도할 수도 있죠. 예. 그런 것을 침묵기도, 묵상기도 이런 여러 표현을 쓰는데, 근데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입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데 몸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입은 같이 가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입으로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은 딴 생각을 한다든지, 마음은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몸은 누워서 잠이 스르르 잔다든지, 이런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요소가 같이 가는 것이 제일 좋겠죠. 여러분이 토요일 저녁 미사나 주일 저녁 미사를 가보시면 이 몸 기도가 무엇인가 이런 걸 조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미사 가면은 이 앞에서 막 청년들이 이렇게 몸을 가만 안 입고 앞에 나와서 막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팔을 올리고, 여러분 막 진자들 보면 따라 하잖아요. 네. 이게 몸 기도라는 겁니다. 몸이 가만 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굉장히 이거 중요합니다. 춤추는 거하고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네. 어쨌든 마음에 있는 뭔가를 표현해낸다는 점에서는 춤의 요소와 비슷한데, 이건 기도이기 때문에 마음을 기도로 근데 몸이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청년들을 유심히 보면 걔들이 나이트 클럽에서 춤추듯이 하지 않습니다. 예. 저 뭔가 있구나, 이게 뭔가 있구나, 이런 게 보입니다. 예. 그게 기도라서 그렇습니다. 예. 그 동작들이 다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럴 때 이게 몸기도구나 이렇게 배울 수가 있고,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세. 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고, 내가 양반다리로 기도할 때 하고, 소파에 기대서 기도할 때 하고, 베개에 들어누워서 기도할 때 하고, 이 마음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다르겠죠. 네. 그러니까 내 몸 자세에 따라서 마음가짐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자, 기도하는 사람이 난 침대 누워서 기도해야지, 하늘에 계신,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정말 촛불이라도 하나 켜고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탁 꿇고 하늘에 계신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자세를 그래도 최대한 이렇게 하느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경의 마음, 그런 뭔가 이 찬미와 예배의 이런 표현이 몸으로도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 앉고 서고 이렇게 절하고 하는 것도 그냥 여러분 잠 올까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앉아서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고, 일어났을 때에도 그 선포되는 뭔가에 대한 내 마음도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하는 거고, 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까 무릎 꿇는 거 절하는 것도 그만큼 공경을 표하는 것이고, 아니면 아예 엎드리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지만, 여러분 외국에 유럽 이런 데 가보시면
이 성당도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앞에 엎드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죽은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겁니다. 놔둬야 돼. 예,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기도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보통 언제 엎드리냐면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신부님들이 신부님 될 때 그 사제 서품이라는 그 서품 예식에서 그때 신부 되기 직전에 엎드립니다. 완전히. 예.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신부님이 되기에 사제가 되기에 내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엎드린 상태로 이제 성인 오침기도라고 해서 정말 이 막 모든 성인들을 부르면서 도움을 청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 받고 나면 사제 서품 미사는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아는 신부님 없어도 그냥 사제 서품 미사는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꼭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가보시면 이게 진짜 우리 가톨릭 교회가 2000년 동안 이런 정말 이 풍요로운 어떤 전례가 있고 사제가 저렇게 탄생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남천성당에서 이제 해마다 마지막 금요일에 합니다. 이제. 근데 그때 그 사제가 되려는 분들이 이렇게 다 엎드려 있을 때 그걸 보는 사람도 되게 마음이 숙연해져요. 저분들이 마지막으로 저렇게 엎드려서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는구나. 우리도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들게 됩니다. 네. 쉬는 시간 줬더니 다들 휴대폰을 다 켜고 오셨나 보네요. 네. 휴대폰은 잠시 꺼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살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살 기도란 말 들어봤어요? 그 뭐 하는 기도입니까? 네. 여러분 그래도 잘 아시네요. 화살을 여러분 딱 이렇게 쏘면 어떻게 되죠? 예, 화살이 순식간에 날아가죠. 물론 잘못 쏘면 땅에 떨어지겠지만 제대로 쏘면 확 날아가서 탁 꽂히잖아요. 그걸 화살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미사다, 뭐 아침 기도다, 주님의 기도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그냥 마음속으로 하느님 도와주세요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화살 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기도입니다. 예, 그게 바로 하늘에 가 닿는다고 해서 화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을 들이는 거는 매우 좋습니다. 예, 훌륭한 신앙인일수록 화살 기도를 많이 바칩니다. 그러니까 화살 기도는 주로 어떨 때 바쳐지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멍 때리고 있을 때 신호를 1분 30초 이상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그럴 때 뭐 해요? 신호 기다릴 때 대부분 또 휴대폰에 손이 가겠죠, 그죠? 예. 그 짧은 순간에 휴대폰을 보고 여성들은 거울 꺼내서 화장 잘 됐나 보고 막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세례를 받고 나면 그 순간에 기도를 하면 됩니다. 예. 물론 묵주기도를 하면 제일 좋죠. 그 순간에 보고 계속 묵주기도 하면 되는데 묵주기도 하고 있는 순간이 아닌데 신호에 걸렸다. 2분짜리 신호에 걸렸다. 그때 하느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느님, 저의 오늘 하루를 주님 뜻대로 이끌어 주십시오. 너무 아름다운 기도죠. 하느님, 오늘 제가 운전 중에 아무런 탈이 사고가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혹은 하느님,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그 일이 당신의 뜻대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이게 다 너무 아름다운 기도예요. 화살 기도는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바로 하느님께 다이렉트로 청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순간들이, 근데 여러분 하루하루 이 순간을 보면 의외로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없을 것 같지만 많이 있어요. 금방 쉬는 시간 10분 줬잖아요. 여러분 10분 동안 뭐 했어요? 대부분 뭐 그냥 물론 제가 쉬라고 했으니까 쉬었지만 그 순간에도 화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순간이 의외로 하루 24시간 중에 많이 있습니다. 없을 것 같은데 많이 있어요. 여러분 미사도
10시 반 미사인데 꼭 여러분이 10시 반에 맞춰서 가는 사람 있습니까? 대부분 좀 일찍 가잖아요. 한 5분, 10분 빨리 가잖아요. 그럼 그때 앉아서 뭐 해요, 그럼? 그때 주보질 열심히 읽어야 됩니까? 아니죠. 그럴 때 화살 기도를 바치면 됩니다. 네. 화살 기도는 아주 좋은 기도이고 여러분이 자꾸 습관을 들이면 더 좋을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목요일반은 그때 시편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시편이라는 책이 있어요. 150편의 이 시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은 진짜 몇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고 지금까지 바치고 있는 기도고 예수님도 바쳤던 기도고 지금도 우리도 바치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 안에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름답고 좋은 기도입니다. 시편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루에 한 편씩 그냥 소리내서 읽으면서 근데 읽는 자체가 기도예요. 그냥 그 내용이 다 기도거든요. 복음서하고 다른 겁니다. 그거는. 예.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하루에 한 편씩 기도해야 되겠다. 시편 1편, 내일은 시편 2편, 모레는 시편 3편 이런 식으로도 기도하실 수 있고 아니면 시편의 그 안에 보면 또 짧은 또 구절들이 많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하느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것도 시편에 있는 구절들입니다. 제가 지금 몇 개를 뽑아왔는데 예를 들어서 시편 70편 1절에 보면 하느님 어서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시편 25편 4절에 보면 주님 당신의 길을 저에게 알려주소서. 시편 51편 12절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저에게 만들어주소서. 시편 63편 2절 제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합니다. 일단 한 줄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몇 개를 암기만 하고 있어도 굳이 화살기도 어떻게 맞춰야 되나 이럴 필요 없이 이런 거를 그 순간에 반복하면 됩니다. 하느님 어서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와주소서. 이건 뭐 외우고 자식할 필요도 없죠, 그죠? 네. 근데 이거를 계속 바치다 보면 마음속에 어떤 평화, 또 안정, 위로, 뭐 또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살기도도 여러분이 아주 좋은 기도고 그걸 시편으로 하는 것도 매우 좋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양심성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성찰이 뭔지는 다 알죠? 말 그대로 여러분의 양심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알지만 우리가 잘 실천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사람들이 별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냥 사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살진 않지만 그냥 사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성찰한다는 거 더 쉽게 표현하면 뭐가 되겠죠? 돌아보는 거죠. 돌아보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하루가 이제 끝나갈 때 여러분 잠들기 전에 하는 일이 많죠, 그죠?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 화장 다 지워야 되고, 일단 또 씻어야 되고, 또 드라마도 봐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지만 어쨌든 마지막에는 잘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 잠들기 전에 잠깐 오늘 하루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 아침부터 그 순간까지. 3분도 안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정말 눈 깜짝할 새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기억력이 짧아도 내가 오늘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는지는 기억납니다. 어젯건 기억 잘 안 날지라도 오늘 거는 기억납니다. 그걸 돌아보면서 뭔가 내가 이거는 잘못했구나. 양심적으로 걸리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근데 걸리는 게 있을 때 앞으로 그런 말은 안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성찰입니다. 뭐 성찰이 특별히 거창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매일 그렇게 하는 사람과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네. 사실 우리 가톨릭 신자는 성찰의 시간이 저녁 기도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아침 저녁 기도를 열심히 바치게 된다면 꼭 잠들기 전에 성찰하지 않아도 저녁 기도 때 이 성찰의 시간이 나옵니다. 주님, 오늘 제가 생각과 말과 행위를 통해서 지었던 어떤 죄, 잘못들을 제가 살피고 또 그 중에서 습관이 된 것들이 있다면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저녁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침묵 중에 아침부터 그 시간까지를 돌아보면 됩니다. 네. 그러면서 내가 이 생각은 잘못했고 생각으로도 죄 지을 수 있고 말로도 죄 지을 수 있고 행동으로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걸 돌아보고 뉘우치는 사람이 그걸 안 할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 생각 없이 잠드는 사람은 그 다음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그래서 성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저녁 기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 미사 드리는 거 있죠? 미사 시간에도 성찰의 시간이 있죠. 언제 합니까? 미사가 거의 시작하자마자 신부님이 성호경을 딱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오늘 미사 지향 이런 거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 바로 뭐라고 하죠?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에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반성하자. 네. 성찰하자. 이거를 안 하고 넘어가는 미사는 전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어느 신부님이 빼먹었다. 안 됩니다. 그만큼 성찰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또 여러분의 좋은 삶을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 성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앞으로 저녁 기도와 미사 또 뿐만 아니라 저녁 기도 때 못했다면 반드시 잠들기 전에라도 그날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런 성찰하는 시간. 제가 장담하건대 5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5분을 넘는다면 내가 그날 지은 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계속 딴 생각하고 있거나. 보통 5분을 넘지 않고 딱딱딱 뭐가 나옵니다. 이건 내가 잘못했고 이건 내가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괜히 했고 이런 게 드러납니다. 그 다음부터 안 하려고 애쓰면 되는 것이죠. 성찰을 앞으로 많이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이 하느님을 잘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는다고 해서 그걸 다 알게 되면은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분 이미 시대적으로도 우리보다 2000년, 3000년 전에 쓰였고 그때의 시대, 문화, 배경 여러 가지 이걸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모르는 상황에서 읽으면 아무리 읽어도 모릅니다. 이게 왜 이런 말이 왜 나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본인만 답답하잖아요. 근데 성경 공부를 혼자가 아니라 물론 혼자 하셔도 되지만 여러분 성당에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을 찾아보면 우리 안락본당의 성경 공부 그룹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새로 진짜 많은 걸 알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몇 가지가 있죠, 그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도 어리부터 공부해라 소리를 들어오니까 다들 공부하면 그냥 싫은 거예요. 나 이제 이 나이쯤 되면 이제 공부 안 하고 싶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나이를 아무리 먹더라도 사람은 죽을 때까지 뭔가를 배워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놓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겠죠.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이런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보면 여러분 멀리 해야 됩니다. 저 사람 더 이상 바꿔야만 돼. 내가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데 그럼 어떻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신앙인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 인생도 배워야 되고, 하느님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 신앙도 배워야 되고, 기도도 배워야 되고, 배울 게 많습니다. 근데 배울 게 많다는 거는 이게 어떤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 알아가는 그 기쁨이 많다는 거겠죠. 여러분, 모르는 걸 아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무나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정말 하나씩 배워가자, 알아가자. 그러므로 인해서 내 삶이 점점 좋게 변화되고, 나라는 존재도 그렇게 좋게 바뀌고, 점점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런 게 우리 신앙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 공부도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해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혼자 하기엔 좀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본당에 많은 그룹들이 있을 때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성경을 혼자 읽는 것도 안 읽는 사람에 비하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이제 언제든지 상당히 오셔서 저나 다른 신부님 수녀님이나 아니면 또 기존 선배 신자들한테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영적 독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독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처음 듣죠. 영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신앙생활에서도 영성생활, 영적인 생활, 내적인 생활 이런 표현들을 앞으로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다 하면 일단은 세상적인 거, 세속적인 거, 육체적인 거 이런 거와 완전 반대되는 뭔가로 일단은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뭔가 내적인 거, 뭔가 정신적인 거, 뭔가 더 신앙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게 되겠죠. 사실은 영적 독서라는 말은 라틴어 렉시오 디비나를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렉시오는 독서가 되고 디비나는 이 신적인 것.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느님, 신에 관련된 어떤 책들을 읽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 독서의 1번은 성경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100번, 1000번을 읽어도 일반 소설책이 아니기 때문에 100번, 1000번을 읽어도 읽을 때마다 새로운 무언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게 바로 하느님 말씀의 힘입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그냥 이름 모를 저자들이 써놓은 그런 책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도와주는 독서들도 포함해서 영적 독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배 신자분들이 읽는 책을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보던 책들하고 굉장히 다른 책들을 읽게 될 겁니다.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물어본대요. 그 대모님은 무슨 책을 읽느냐? 그럼 대모님이 읽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예를 들으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이번 세례 때 제 책을 이제 아마 선물을 한다고 하는데 제 책 제목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라는 책을 여러분이 세례받기 전에 그런 책을 본 적이 없겠죠. 그런 책들이 일반 출판사에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책을 보면 이건 무슨 책일까 하고 펼쳐보면 이제 내용이 다 이제 신앙적인 내용, 뭔가 기도에 대한 거, 하느님에 대한 거,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도와주는 거죠. 그런 책들을 읽는 것을 영적 독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 독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미사에 자주 오시는 거,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믿는 대상에 대해서 아는 만큼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만큼은 안 하게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독서를 매일 충실히 하는 사람은 매일 조금씩 뭔가를 더 알게 되겠죠. 이 주님의 기도는 이런 거구나.
뭐 상체조배는 이런 거구나. 혹은 이 성경 말씀은 이런 거구나. 자꾸 알아가고 깨달아가면 그만큼 믿음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점점 더 주일미사 오는 것도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의미와 내용들이 전혀 나와 동떨어진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독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걸 읽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나 수녀님이나 아니면 대부 대모님이나 우리 성교분과 위원들한테 좋은 영적 독서책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가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꾸준히 그 신앙과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읽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매우 끔찍한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50% 이상이 1년에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저는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1년에 책을 단 한 권을 안 읽을 수가 있나,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시겠지만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그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책은 만화책, 이상한 소설책, 이런 잡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화생활, 사회생활, 우리가 뭔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기본적인 책들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꾸 사람이 생각을 하고 뭔가 자기 발전을 하려고 하고 관계를 향상시키려고, 이런 게 있어야지.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그건 동물의 삶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런 삶은 점점 어떻게 되냐면 동물적 본능을 추구하는 삶으로 닮아갑니다. 배고프면 먹고, 잠 오면 자고, 화나면 싸우고, 감정이 치솟으면 폭발하고, 이런 것은 사람이 사는 그런 게 아니고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 한 마리가 사는 그런 삶과 매우 비슷한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미 고대 철학자들이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생각하지 않으면 동물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인간이.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책을 많이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교리반에 매주 제가 이렇게 책을 소개해주고 했는 좋은 책들을, 자꾸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 신앙서적도 그렇지만 일반 서적이라도 좋은 책들은 읽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심일전 이제 눈이 침침해서 못 읽겠다. 요즘 돋보기 잘 나와 있습니다. 돋보기 딱 갖다 대면 안 보이는 글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동안 안 해왔던 것들을 새로 하는 데는 그만큼 노력과 힘겨움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신앙서적들도 앞으로 꾸준히 읽어나가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조금 어려운 주제가 되겠는데, 하느님의 현존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 주제 얘기하면서 우리가 성수를 짓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왜 우리가 거기서 침묵해야 되고 깊은 절을 해야 되고 하냐면, 거기 감실 안에, 성체 안에 예수님께서 현존해 계신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현존이란 말은 세상에서는 거의 안 쓰는 말인데, 말 그대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현존하고 있죠. 이 강의실 안에 저와 같이. 물론 지금 여러분 몇 분은 정신 상태가 탈혼 상태가 되어서 이게 몸은 현존인데 뭔가 정신 상태는 지금 저 바깥 어딘가에, 이것은 올바른 현존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하느님도 현존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을 이제 추구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것을 이제 신앙인들은 이걸 정말 의식을 해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뭘 접해보고 뭘 알아야 이게 뭐 의식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성경 안에 펼쳐보면 하느님이 어떻게 인간 역사 안에 혹은 어떤 인간 개개인의 그 삶 속에 현존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네. 그것을 일단 읽어보면서 하느님이 이렇게 그냥 저 멀리 우주 저 멀리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내 삶 속에 가까이 아주 가까이 계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내가 자꾸 이 의식의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하느님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분이구나.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그런 모든 요소들이 사실은 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현존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일단 열심히 읽어야 되는 것, 그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 미사 때 미사를 참여하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성체란 걸 하게 되잖아요. 그죠? 영성체가 뭐죠? 성체를 영하는 거죠. 그죠? 네. 지금은 여러분이 영성체 못 하잖아요. 왜 못 하죠? 예, 아직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못 하는 거죠. 세례를 받지 않으면 다른 성사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면 여러분은 이제 영성체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여러분이 영하게 될, 그러니까 받아 모시게 될 그 조그만 빵과 포도주는 그게 그냥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예,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됩니다. 이게 어디 나오죠? 이것도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지 않고는 제가 아무리 이게 예수님 몸과 피가 됩니다 해도 저게 어떻게 예수님 몸과 피가 되나? 그냥 빵과 포도주지.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세례 받았으니까 영성체는 하는데 뭐 그냥 이래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복음서를 읽어야 됩니다. 복음서 읽어보면, 특히 요한복음서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예. 또 최후의 만찬 이야기들에 보면 예수님께서 빵을 이렇게 손에 들고 제자들한테 나누어 주면서 이게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또 포도주를 들고 이게 내 피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복음서를 근거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뒤부터 2000년 동안 이 미사라는 것을 해오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된 사실이죠. 이게 진짜 이 빵과 포도주가 이제 미사 때 축성된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는 거구나. 근데 놀랍게도 이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받아 모시죠. 왜 받아 먹으라 할까요? 여러분 그거 받아 먹는다고 배가 부르겠어요? 아직 여러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네. 저는 어릴 때 이제 천영성체라고 이제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되면 이제 천영성체 교리 배우고 이제 영성체를 하는데, 저는 어릴 때는 그걸 보고 저 하나 먹으면 배부른가 보다 어른들이. 왜냐면 하나 이상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 하나 먹으면 진짜 배부른가 보다 하고 나도 이제 언젠가 저걸 먹겠지 이렇게 해서 영성체 천영성 교리 여러분처럼 막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영성체 이렇게 딱 했는데 뭐 계속 배는 계속 고프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건 뭐 간이 기별도 안 가고, 네. 그때는 몰랐던 거죠. 그게 진짜 예수님 몸이다 피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저거 먹으면 배 안 고픈가 보다 이런 생각한 거죠. 어린 마음에. 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초등학교 3학년 어린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거 하나 먹으면 배부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그거는 굉장히 큰일을 날 소리입니다. 그것은 저나 우리 원정 수녀님이 그동안 교리를 헛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저 미사 때 이제 축성되는 저 빵과 포도주가 이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받아 모시는 이유는 결국 나도 예수님처럼 변화되기 위해서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그 현존이라는 측면에서 미사만큼 가장 예수님의 현존이 강력한 순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순간은 여러분이 꿈에서 예수님을 봤다고 저한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의 꿈일 뿐이지 이 미사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지금 그 꿈이 개꿈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꿈에 예수님 볼 수 있지 왜 못 봐? 그거는 뭐 여러분 꿈속에서 아무나 다 볼 수 있잖아요. 뭐 보고 뭐 좋은 대화 나누면 좋은 거죠. 그런데 미사 때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당신의 몸과 피로 현존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사를 자주 참례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겠죠. 예전에 그 호세 마리아 에스크리바라는 성인이 최근의 성인입니다. 19세기 성인인데 그분이 쓰신 이렇게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어느 신자가 이렇게 찾아왔대요. 신부님한테 와서 신부님 제가 세례를 받고 20년 동안 거의 매일 미사를 참석해서 성체를 영했는데 지금도 제 삶의 꼬라지가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도 안 변하고 맨날 똑같습니다. 근데 매일 미사를 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성인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20년 동안 당신이 그렇게 미사 때 성체를 해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왔다고 한다면 당신이 20년 동안 전혀 미사 참여 안 하고 전혀 영성체 안 했으면 지금 당신이 어떻게 되어 있겠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봐라. 더 퇴보될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물론 알 길은 없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성체를 영하고 매일 미사에 만약 오셔서 성체를 영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막 성인처럼 변하거나 막 날아다니거나 뭐 마음속에 뭐 사랑이 뭐 나를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을 통해서 조금씩 계속 내가 예수님과 하느님과 이렇게 가까워져 가는 거죠. 그리고 점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런 것을 내가 의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사도 바울의 그 갈라티아서 말씀이죠. 그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체를 받아보시면 성체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의 몸속으로 들어와서 그게 자연스럽게 내 몸과 마음의 일부가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기도할 때라든지 이럴 때도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거는 정말 또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몸기도가 자세가 중요하다 뭐 이런 거 했지만 그보다 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걸 내가 의식을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냥 기도를 외우고 이런 것은 이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어떤 도구들이 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들을 맺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만이 할 수 있고 제가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도와는 줄 수 있지만
하느님이 여러분과 맺는 관계는 제가 중간에 제3자가 끼어들어서 중재를 해주거나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각자 기도 안에서 또 성경, 아까 제가 얘기한 여러 가지 요소들 있죠. 성경 읽기, 미사 이런 안에서 이제 하느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느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구나. 하느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체험해 나가야만이 신앙이란 것이 자라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그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매번의 그런 꾸준한 노력들을 통해서, 어떤 습관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 속담에 첫 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네. 여러분, 이 세례 전 교리 교육기간 6개월은 딱 그 첫 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세례는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세례는 신앙인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지, 교리 교육으로 치면 끝나는 거지만, 세례받고 나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목요일 주일에 교리 교육 때 안 오셔도 되지만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들은 거 지금 다 백지 상태로 거의 다 까먹고 지금 깨끗이 새로워진 상태잖아요. 그죠? 원하시는 분들은 또 들으러 오셔도 됩니다.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와서 또 들으면 반복도 되고 좋겠죠.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세례를 잘 준비하시면 좋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마에 물을 3번 부을 때는 여러분이 원래는 물 속에 들어가서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순간에 이제 신부님이 여러분 이마에 물을 이렇게 부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있지 말고, 이제 예전에 나는 죽는구나. 예전에 내 죄와 잘못은 씻겨지는구나. 나는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구나. 그래야 기쁘겠죠, 세례가. 안 그러면 그 6개월 동안 이 고생해가지고 세례받는데 별로 기쁘지도 않으면 그 6개월을 날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례 때 여러분이 하게 되는 그 서약도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친구끼리 맺는 약속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삶 전체를 걸고 하느님께 맹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깰 수 없고 깨어질 수 없고 2번 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의식하면서 그 맹세를 해야 됩니다. 맹세는 그날 우리 연습할 때 다 제가 드릴 겁니다. 그때 이제 잘 보시고 이렇게 세례받을 때 그 의식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우리 이제 파견 미사 드리면서 이제 이 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힘들고 졸리는 시간에 그래도 허벅지 찔러가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방송으로 이 시간을 마치고 이제 여기 정리하고 우리 이제 바로 위에 성전에서 바로 미사 이어지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같이 성령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